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 구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석됩니다. 그것은 해석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여섯째 날에 사람 창조가 아니라 동물 창조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더욱 여섯째 날에는 동물 창조가 마무리되면서 좋았더라는 표현이 이래 나오고,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것을 보며 심히 좋았더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모든 것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창조의 절정, 사람 창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창조의 절정이고, 절정이라는 말을 따로 다시 바꾸면 창조의 최고봉, 그건 사람 창조다. 그 첫 번째 보면 창조 여섯째 날 동물 창조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의 종류대로 내어라. 집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24절 이하는 창조절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것은 여섯째 날에 인간 창조에 앞서 가축과 짐승을 창조하신 일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물과 공중에 있는 동물이 창조된 사건을
24장 24절 25절은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이 창조된 사건으로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의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동물도 종류대로 창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동물을 창조하신 후에 앞서 다른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좋았더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한 단어인데요.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종류를 창조하시고 반복적으로 좋았더라. 오늘 여기에서 이 단어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뭐 때문에 이런 기후위기, 지구상의 사람에게 그것이 다시 위기로 다가왔느냐? 이 좋았더라고 했던 창조물이 상처받은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모든 창조물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한쪽이 기울어지니까 좋았더라가 깨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부조화부터 와. 부조화. 조화롭더라는 것은 조화롭고 서로 아름답게 자기 자리 있을 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지고 나니까 위기가 오고 우리에게 그게 다시 다가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부리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있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동물 창조를 마친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며 이 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창조할 때와 달리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 논의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창조물과 비교되는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사람은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창조됐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귀중하게, 존귀하게, 특별하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창조된 게 아니라 귀중하고 존귀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게 사람이야. 다른 짐승과 달라요. 다른 풀들과 달라요. 오히려 태양과 별과도 다른 거야.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한다. 사람의 권한 가운데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게 27절부터 31절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명시합니다. 이거는 남성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아님을 피력하고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거부되었고 심지어 종교 개혁자들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조 이야기는 여성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점을 명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이것은 뭡니까? 그러고 모든 하나님의 보기 좋았던 창조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했어. 그리고 먹게 했어. 그래서 이것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 축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과 번성이고 지면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것은 인간이 모든 생명들보다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지금 창세기가 읽혀지고 창세기가 기록되고 있는 시점에 종교가 뭐가 있었냐? 유일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놓고서는 다분히 다양한 우상을 섬겼어. 보세요. 짐승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인도나 이런 나라는 우상 신이 몇 개냐니까 60억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60억 개, 억경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어다니고 하는 동물, 샘, 기어다니는 개, 기어다니는 벌레 이런 것을 다 신으로 모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쪽에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고 한쪽에는 달신을 섬겨.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코브라를 뱀을 신으로 섬기고 또 어느 곳에 가면 뭐를 섬겨? 동물을 섬기고 소를 섬기고 그런 우상 숭배의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고래들을 섬기고 이런 우상, 하나님이 인간이 귀하다는 얘기는 니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니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사람이 귀중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인간 창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걸 분명히 하세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모양대로 돼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사람이 그것을 해치면 안 돼. 남자 여자가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거고요. 차별하면 안 되고요. 사람을 서로 계급으로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뭐가? 신분제도가 철폐되기 시작해. 종교개혁 이후에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고 이렛날에 하시던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쉬었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는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라는 기록을 통해 쉬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완성하고 안식했다. 안식이라는 말은 시베트라는 말인데 멈추다, 중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멈춤과 중단이 아니라 안식 의미는 이것을 포함해서 완성의 의미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쉬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식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편집해서 최대한으로 편집이 완성된 건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 특히 창세기 1장부터 오늘 2장 3장까지는 포로에 갔던 제사장이들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학적으로 분류하는데 피자료, 제사장 자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쉬는 날 없이 일해야 됐어. 이게 모세가 썼으면 모세는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쉼없이 매맞으면서 일했어. 그거예요. 모세 저자론을 보면 그렇게 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안식하고 사람이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과 쉼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쉼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되고 있다. 자, 우리가 천지창조의 순서로 첫째 날은 하늘들, 천사들, 지구, 빛, 물을 창조했고, 둘째 날은 궁창, 둘째 하늘을 만들었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들었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고, 다섯째 날은 바다의 생명체와 하늘 생명, 육지 생명, 사람 생명체를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완성하신 모습의 상상도 그 시대 저 창세기를 오늘 창조 이야기를 쓰면 이런 모양으로 지구는 돼 있다 하는 것. 하나님은 엿새 동안 모든 물건을 만들고 모든 생명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모양이었느냐? 사람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공부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창조하고 복을 주었다는 것을 믿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귀중한 존재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인 인간은 서로를 돌보고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